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단에 섰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저를 덮어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자 보는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 그 심령의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빼앗는 자들 말씀을 못 깨닫게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을 빼앗는 자들 못 깨닫게 하는 자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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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저주 가난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믿음이 성장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제가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계를 뛰어넘어라. 한계를 뛰어넘어라 라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까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계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이 시간 전하고자 하는 말씀 소주제 첫 번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두 번째 기도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과 두 번째,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나의 한계에 갇혀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는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져야지만이 비로소 더 성장된 믿음으로 자라나갈 수가 있습니다. 닭이 알에서 부화한 후에 그 계란 껍질을 뚫고 나와야 됩니다. 뚫고 나오는 게 힘들다고 그 안에 갇혀 있으면 그 병 안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그 계란 껍질 뚫고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뚫고 나와야 됩니다. 스스로가 뚫고 나와야 됩니다. 스스로 뚫고 나오면서 불의에 힘을 키우면서 이겨내야지만이 됩니다. 그거 힘들다고 어미닭이 옆에서 껍질을 깨주지 않습니다. 지켜봅니다. 뚫고 나올 때까지. 스스로 뚫고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지켜봅니다. 스스로 뚫고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뚫고 나오면서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린이 새끼를 낳으면 제일 먼저 기린은 키가 크다 보니까 높은 데서도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새끼를 낳다 보니까 높은 데서부터 쾅 떨어집니다. 새끼가 한 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가 그 기린 새끼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뒷발질을 뻥 하고 차버립니다. 한 번 떨어진 것도 아픈데 한 번 떨어진 것도 충격이 너무 큰데 거기다 대고 발길질을 뻥 또 찹니다. 그러니까 이 기린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이게 무슨 천천병력인가 싶을 정도로 충격에 충격이 됩니다. 뻥 한 대 맞고 그 충격이 가시지 않아가지고 정신을 차리려고 할 때쯤 되면 한 번 또 뻥 걷어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새끼 기린이 맞지 않으려고 엄마한테 맞지 않으려고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또 발길질 한번 뻥 차려고 합니다. 발길이 딱 올라가는 순간 새끼 기린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대로 있다간 맞아 죽겠구나. 맞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그래가지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엄마 기린이 한 번 더 뻥 찹니다. 그리고 나서 새끼 기린이 또 한 번 엄마가 뻥 차려고 할 때쯤 되니까 이제 새끼 기린이 급합니다.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얻어맞지 않으려면 불이 났게 도망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시 발길질이 뻥 하기 전에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걷고 뜁니다. 왜 엄마가 그 새끼 기린을 발로 뻥뻥뻥뻥 찰까요? 왜 닭이 그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도와주지 아니할까요? 동물 중에 그런 동물들 있죠. 높은 곳에서 독수리가 그런가요? 높은 곳에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비상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새끼 독수리가 쑥 낙하해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 다시 낙하챕니다. 다시 높은 곳에 끌고 올라가가지고 또 떨어뜨립니다. 또 막 허우적 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힘이 약하니까 또 추락합니다. 그러다가 또 죽을 것 같으면 그때 또 낚아챕니다. 그렇게 몇 번을 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까 본능적으로 새끼 독수리도 온 힘을 다해서 막 날개짓을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이 생기고 그렇게 몇 번 떨어뜨리고 낚아채고 떨어뜨리고 낚아채고 떨어뜨리고 낚아채고 그 과정 몇 번 하다 보면은 이제 떨어뜨리고 낚아채기 전에 여기서 비상을 합니다. 날기 시작합니다. 동물들도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움직이지 않으면 활동하지 않으면 다른 동물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빠르게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혹독하게 발로 걷어차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맞닥뜨리게 하고 온 힘을 다해서 부리를 통해서 껍질을 깨고 나오고 동물들도 새끼 귀한 줄은 압니다. 많은 동물들이 모호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미의 본능, 어미가 보호해주는 본능, 모호 본능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동물에게도 그런 본능을 주셨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나를 이런 시험 가운데 나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데 왜 주님은 이 가운데서 내게 침묵하실까? 생각해 볼 일입니다.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죽을 것 같을 때, 진짜 죽을 것 같은 위기에 그때 힘을 발휘합니다. 그때 모든 힘을 발휘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은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평안하다 아니라다 할 때는 기도 생활 잘 안 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 주님께 간절히 나오고 찾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기도했던 장면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어렵고 힘들 때 불평의 기도들을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감사의 기도의 기록보다는 배고프고 목마를 때 원망 불평의 기도가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찾으라고.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길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 믿음의 한계, 나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그 고난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내 생각의 한계, 내 믿음의 한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그 고난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왔습니다. 이 병은 기도해서 고침받을 병이 아니야. 병원 가야 될 병이야.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스스로 그냥 병원 찾아가면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병원을 찾아가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혹시 죽을 병이면 어떡하지?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병의 원인을 모를 때, 병이 심할 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럼 그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대수롭지 않은 병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거 나을 수 있는 병이기를 원합니다. 그럼 병원 찾아갑니다. 주님, 그 겨자씨만한 믿음 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때로는 병원 의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냥 병원 찾아가고 별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살짝 베어가지고 병원 가서 그냥 이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 이거 살 붙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병원 가서 그냥 꼬매는 경우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바로 자기가 처치하고 병원 가서 꼬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라든가 불안과 걱정이 오면은 그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거 암이면 어떡하죠? 암이 아니게 해주세요. 처음에 초기 검진했던 병원에서 이거는 정밀검사 받아봐야 됩니다. MRI, CT 찍어봐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큰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병원 갔을 때는 별거 아니겠지 하고 갔다가 큰 병원 가야 됩니다 하면 이제 불안하고 걱정스러우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암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쉽게 치유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병원 가가지고 병원 의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런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병원을 갔는데 만약에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손대봐야 소용없습니다. 편안하게 가셔서
마지막 준비 잘 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듣는다거나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희귀병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여기 가서도 듣고 저희 대학병원 가서 듣고 이 대학병원 가서 듣고 뭐 삼성의료원 가서 듣고 몇 군데 한 두세 군데 큰 대형 병원에서 딱 듣고 나면 이제 절망이 옵니다. 병원 의사가 고칠 수 없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때 이제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때의 절박함은 앞에 두 경우의 절박함하고 다릅니다. 두 경우의 절박함하고 달라요. 여기선 죽기 살기로 이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이 생명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게요. 급합니다. 이제 막 서원 기도도 하고 주님 나의 모든 생을 주님 위해 바칠게요. 주님 살려주세요. 막 급합니다. 급하니까 그냥 막 남발합니다. 이제 막 서원 남발하고 기도 남발합니다. 여기다 저기다 이제 막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나가 나올 수 있을까? 그때 절박한 기도 가운데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서 두 경우는 통곡 기도 안 합니다. 병원 가가지고 원인 다 알았는데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된다 하고 치료받으면 된다 하는데 그거 딱 밝혀지면은 절박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냥 의뢰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의사가 고쳐줬지 그건 무슨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냐? 그 영광을 때로는 가로채기도 합니다. 의사한테 모든 영광을 돌려버리기도 합니다. 의사의 손길로 고쳐질 수 있는 그런 질병들 같은 경우 이렇게 절박함이 덜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질병을 딱 맞닥뜨리면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두 손 두 발 발짝 들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하고 믿음이 두터웠던 분이라고 하면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온전히 잡을 수가 있는데 온전히 찾을 수가 있는데 주님만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내 생명도 주님 것이오니 주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그래 내가 이제 이 땅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마무리 잘 정리하자 라고 하면서 간절히 회개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재산 가진 거 많이 가진 거 있으면 때로는 베풀면서 나눠주면서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아름답게 천국 갈 준비하면서 딱 이 땅의 모든 나그네 길이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면서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아니면 지금 이대로 주님 품으로 가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원은 더 주님 품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다만 주님, 죽음의 고통이 나를 짓누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통증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주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같으면 그런 기도할 것 같습니다. 통증 없이 그냥 편안하게 주님께 가기를 더 소망하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두 달이면 두 달 정리할 수 있는 시간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복된 죽음도 없습니다.
정리하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로 가가지고 회개할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가는 그런 불의의 죽음보다 갈 날을 알고서 준비하고서 갈 수 있는 거, 그거 참 복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많이 부족한 분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벌벌 떨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밖에 못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밖에 못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만 느낍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기도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 성장되어질수록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그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지금 편안하다 아니라다 할 때 믿음의 한계를 자꾸 뛰어넘으십시오. 그 믿음의 한계를 지금 뛰어넘어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태연하게 초연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순교자의 자리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냥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찬양을 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면서 그 걸음을 걸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영광은 가장 크지만 어떻게 순교하느냐에 따라서도 거기서도 갈라집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면서 스스로 자원해서 그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하고 마지못해서 도망다니다가 딱 끌려가가지고 벌벌 떨다가 순교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물론 벌벌 떨다가라도 순교할 수 있는 그 사람, 순교자의 영광입니다. 큽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태연하게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 중에 그런 것이 있죠. 못판 위를 걸어가는 중. 그럴 수 있는 믿음. 누가 나를 강제로 떼밀어서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야 될 길이라면 걸어가는 것.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 매단 것처럼 나는 주와 함께 똑같이 주님과 똑같이 이렇게 매달릴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줘라.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데도 그 고난의 그 고통의 순간 금방 지나가니까 그 고통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영광의 주님을 그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저한테 이런 꿈을 꿨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꿈을 꿨던 적이 있습니다. 깡패 같은 놈들이 저를 딱 붙잡더니 죽이겠다고 합니다. 깡패 같은 애들 한 4-5 하여튼 그런 자들이 저한테 오더니 꿈에 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 죽일 테면 죽여봐. 아주 태연하게 초연하게 그래? 죽일 테면 죽여봐. 목을 쭉 내밉니다. 그랬더니 그 자들이 도끼자루 같은 걸 가지고 내리칩니다. 근데 딱 내리치는데 바로 목 앞에서 딱 멈춥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까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태연하게 평안하게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되려 놀랍니다. 그 악한 자들이, 저를 죽이겠다고 했던 자들이 되려 놀라면서 한마디 묻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죽음의 순간에도 태어날 수 있냐? 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꿈을 통해서 저는 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꿈을 통해서 저는 가끔씩 많은 영적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을 받고 영적 세계의 깊은 부분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꿈을 통해서 어쩌면 그때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믿음을 그때 그 순간 주님이 받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떱니다. 질병 때문에 벌벌벌벌 떨고, 귀신한테 벌벌벌벌 떨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벌벌벌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진정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그 두려움을 뚫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한계, 믿음의 한계 뚫고 나와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한계입니까? 어디까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이 질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지 못해.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 스스로 이건 기도 몇 번 해봤는데, 그건 기도 며칠 해봤는데, 기도 몇 달 해봤는데, 여기도 기도 받아보고 저기도 기도 받아봤는데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이거는 기도에서 나올 병이 아닌 것 같아. 기도에서 낫지 못하는 병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병이든 간에 기도해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지 않고 그냥 병원 가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병원 가지 말란 말씀 절대 아닙니다. 믿음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왜?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데 기도 한번 받고 나았다고 하면서 약을 끊어버렸다가 더 악화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 안 받고 기도 한번 받아놓고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안 되면. 때로는 믿음이 안 되면 재발되거나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무조건 그 사람의 믿음을 온전히 모르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아지는 거 확인되면 약 끊으십시오. 고침받은 거 확인되면, 통증이 사라지면 약을 끊으십시오. 저는 먼저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왜? 믿음으로 먼저 행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고침받습니다. 저도 압니다. 믿음으로 믿고 구하고 받은 줄로 믿고 행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믿음이 부족하면서, 자기 믿음 부족하면서 착각하는 경우, 그 사람은 악화되거나 재발되거나, 자기 믿음의 수준을 자기가 잘 모릅니다.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앞선 설교에 그런 예화 드렸던 적 있죠. 그런 말씀 드렸더니 자기는 각서까지 쓰고 자기는 순교할 것까지 각오하고서 선교조를 갑니다. 근데 막상 위기 순간이 오니까 살려주세요 합니다. 자기 믿음의 현 주소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행하다가 빠져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중간에 풍랑을 보고 가라앉았을지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 믿음이 없으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서 먼저 약을 끊고 믿음으로 먼저 행하는 경우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역은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릴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면 더 많은 사람이 고침받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고침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혹이 있는데 믿음으로 먼저 간증합니다. 하나님 혹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혹 그대로 있는데도 또 간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혹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런데도 또 간증합니다. 하나님 혹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 사람들한테 비웃고 조롱당해도 상관없이 개의치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몰아붙일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승리합니다. 또 간증합니다. 하나님 혹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 눈총 아랑곳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혹을 고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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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지만 그 믿음 하나님께서 결국은 보십니다. 감동하십니다. 그때 그 순간 혹이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혹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막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래서 두 번에 가져가죠. 하나님 혹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은 못합니다. 그래도 안 고쳐집니다. 그럼 이제 아무 소리 못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라고 하면은 그분은 중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천사를 통해서 가지고 내려오다가도 다시 되돌아가 버립니다. 왜? 변해버렸기 때문에.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중간에 생각이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 생각이 끝까지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중간에 생각 뺏기는 순간 기도응답 가지고 오다가 엎어져 버립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한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믿음의 한계, 믿음 곧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변치 않는 것, 마음이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가난을 감당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가난 때문에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 된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저는 기복신앙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언정 복복 짜장하는 거 그거 중요하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또한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 된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고난의 길을 거둘지라도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복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가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살으라고 하늘 보좌 다 버리고 이 땅의 말구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그러면서 베푸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받는 삶이 아니라 여기서 구원, 저기서 구제,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이렇게 도움받는 삶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삶을 우리가 살면서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쫓아가는 삶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와 함께 걷다 보면 고난의 잔을 마실 때도 있거든요. 처음에 신앙이 성장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실 때는 광야를 거쳐야 될 때가 있거든요. 광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나안 들어가는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비행 돌렸습니다. 왜 돌렸습니까? 연단하시려고,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영적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돌리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광야 생활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처음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처음부터 잘 된다. 아닙니다. 광야 거칩니다. 출애굽하면 애굽하자마자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광야 생활은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있고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있고 물이 없고 사막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주시고 저녁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광야 생활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 생활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지 비로소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들은 그 시험에 다 떨어졌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왕 갈렙만 빼고.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가나안 들어갈 준비 되셨습니까? 믿음 뛰어넘을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계의 믿음, 설사 가나안 땅에서 아낙 자손을 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겁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죽음의 공포가 닥친다 할지라도, 질병의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저들은 내 밥이다. 당당하게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질병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 질병은 나음을 입는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 저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 주님이 모든 약속을 다 주셨는데, 가나안의 약속을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약속을 주셨고 우리의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 다 주셨는데, 구원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응답 받아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을 보니까 벌벌 떱니다.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믿음의 한계 뛰어넘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자,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모든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뛰어넘으셔야지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한계도 뛰어넘으십시오.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기도의 한계 반드시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소리의 데시벨 5 정도로 만약 기도한다 그러면 6으로 뛰어넘으십시오. 레산마 카라베 인네 샤카라베 카라베 항상 이렇게 기도한다면 뛰어넘으십시오. 그 이상으로 라바칸데 샤카라베 카라베 올라가십시오. 만약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또 단계 더 올라가십시오. 목소리 톤에서도 더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생각 더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음 더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더 전심으로 기도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늘 2시간 기도하십니까? 30분 늘리십시오. 늘 3시간 기도하십니까? 1시간 늘리십시오. 뛰어넘으십시오. 기도의 시간도 뛰어넘고 기도의 전심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는 기도의 단계까지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훈련이 돼야 됩니다. 온 몸을 다하는 기도의 단계까지 들어갈 때까지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몸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는 것,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목숨 다하듯이 기도하는 거 하루아침에 잘 안 됩니다. 좀만 기도하면 목이 잠겨버리고 좀만 기도하면 목에서 막 피가 끓을 것 같고 목이 아프고 목소리 잠겨버리고 근데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목에 근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의사는 때로는 겁을 줄 겁니다. 성대골절 올 수 있습니다. 목 조심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대골절로 인해서 기도 못하게 그렇게 가만히 두고 보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대골절이고 뭐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목을 주셨는데 찬양하는 입술을 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거로 인해서 가로막히는 건 저는 하나님께서 다 열어준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벙어리 주님께서 100% 저는 고쳐준다고 믿습니다. 귀머거리 100% 고쳐준다고 믿습니다. 성대골절 그것이 두려움이 안 됩니다. 저 역시 기도하다가 몇 번은 목이 잠기고 풀리고 잠기고 풀리고 아예 말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런 과정을 여러 차례 수십 번일지 수백 번일지 그 이상일지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힘을 다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목의 힘이 아니라 배의 힘으로 배의 힘이 아니라 이제 온몸의 힘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지진 않습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한계를 하나씩 계속 뛰어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믿음의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생각은 말씀으로 바뀝니다. 믿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레마르드에서 내 마음에 믿어져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깊이 있게 와닿기 시작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의 가난을 위해서, 저주를 위해서, 나의 질병을 위해서 그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말구에서 태어나신 하나님,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믿어져야지 됩니다. 생각이 아니라 마음에서 믿어져야지 됩니다. 생각으로는 다들 압니다. 성경 조금만 보면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성경 박사들, 신학 교수님들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그지만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함께합니까? 말씀을 지식적으로 하는 것과 말씀을 마음으로 알아서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알고 행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에 권세가 생깁니다. 말로 뱉으면 그 뱉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다못해 저는 이제 문자만 찍어서 보내도 그것을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증으로 접하게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지식적으로나 하나님을 알아선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기 힘듭니다. 지식이 아닌 마음, 믿음, 그리고 그 믿는 대로 행하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생각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계,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 그 한계 한 단계 뛰어넘으십시오. 기도 라마인나스 카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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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이 정도의 패턴으로만 기도했다. 올리십시오. 목소리 더 올리십시오. 더 올리시고 더 올리시고 더 올리십시오. 힘을 다하십시오. 아, 그럼 힘들어서 못해요, 목사님. 10분만 해도 그럼 힘들어서 못해요. 저는 2시간을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한 10분만 기도해도 힘들어서 못해요. 하십시오. 힘들어도 못해서 못한다 말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십시오. 10분 와라리 알라마 산냐 카이야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10분 돼가지고 힘들면 그때 또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내 힘을 다하는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그때 도우십니다. 저는 그런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내 모든 힘을 다하고 나면은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런 분들 여럿 있습니다. 손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육신의 힘으로는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한 10분, 20분 아픕니다. 내리고 싶습니다.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바이르메스 까레베 해보십시오. 한계 딱 뛰어넘고 나면 이게 돌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딱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양손을 붙잡는 걸 느낍니다. 한계를 뛰어넘으면 주님이 도우시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그러한 영적 체험들이 거듭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자.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생각, 지키라는 것. 믿음은 곧 여러분들이 품는 생각이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 생각 지킬 것. 끝까지 지킬 것. 중간에 포기하지 말 것. 안 된다 하지 말 것.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한계를 뛰어넘고 두 번째, 기도의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늘 하던 기도 2시간입니까? 2시간 반 늘리십시오. 3시간 하십니까? 4시간 늘리십시오. 그리고 목소리 바꾸십시오. 늘 웨이렌스 카레베 케레미 시아카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올리십시오. 라나스 카이 케레베 케레미 더 세게 더 강하게 올리고 계속 올려나가십시오. 그리고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생각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는 영과 혼과 육을 다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영혼, 육을 다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급속도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도 급속도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할렐루야.